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면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2장 21절로 24절까지 읽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상황 따라서 진실을 숨기는 정치인들, 상황 따라서 진실을 숨기는 정치인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느 누가 됐든지 간에 개인에게도 문제가 옵니다. 가정에게도 문제가 오고 나라에게도 문제가 오지요. 옛날에 금 3만 원 할 때 좀 많이 사놓을 건데 그랬어요. 지금 70만 원이 넘어간다 하는데, 나라가 어려우면은 사람들이 금을 모은답니다. 금을 모아가지고 안 풀어버리니까 비싸지는 겁니다. 배추를 심어가지고 저장고에 넣어놓고 안 풀어보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죠. 판매하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는 사람만 있고 판매하는 사람이 없으면 금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보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다, 문제다, 이것도 병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이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지요. 국가가 어려움이 왔을 때에 또 다른 계획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맞서가지고 열받고 난리 납니다, 지금요. 갈등을 갈등으로 생각하면 평생 고생입니다. 갈등을 갈등으로 보지 말고 내가 갱신할 것이 뭔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문제 있었던 사람들이 큰 일을 많이 했어요. 위기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큰 응답을 받고, 근데 평탄한 길을 걸어간 사람은 평탄하게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큰 사람은 더 크게 응답을 받고, 성경은 그랬지요. 지금 온 지구를 힘들게 만드는 단체가 세 단체가 있습니다. 뉴 에이지라는 단체가 있고, 프리메이션이라는 단체가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유대인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뭐하냐? 한결같이 마귀를 섬깁니다. 마귀를 섬겨요. 그러니까 마귀 사단의 힘을 입어서 작품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계의 경제를, 국가의 경제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중심으로 경제를 이끌어왔지 마귀를 섬기는 사람 중심으로 경제를 이끌어가지를 않단 말이죠. 결국은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이 경제를 쥐고 있어도 어느 순간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에 가가지고 내가 아니면 삶의 현장에 가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부자로 산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부자로 산 걸 너무 부러워하면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돌아가실 때는 돈 가지고 가지를 않습니다. 유튜브에 나왔더라고. 이병철이가 죽었고 이건희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병철이가 니도 죽었네? 그러면서 나 돈이 필요한데 5천원만 줘봐. 나 돈 없어요. 니도 돈 안 가져왔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었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죽을 때는 돈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돈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요. 그냥 빈몸으로 갑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빨간 몸으로 나왔으니까 돌아갈 때도 빨간 몸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 따라서 진실을 숨기는 정치인들, politician hitting the situation 이런 말인데 상황 따라서 막 바뀌어버려요. 상황 따라서 그런 현실만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상황 따라서 진실을 숨기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 기회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사자성어가 있어요. 면정복배. 겉으로는 따르고 뱃속으로는 반항을 한다. 표리부동. 겉과 속이 같지 않다. 양두구육. 양의 머리를 판매한다고, 양을 판매한다고 머리를 딱 걸어놓고 개고기를 팔아버려. 그리고 구밀볶음. 입으로는 꿀을 머금고 배는 칼을 품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상황 따라서 막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구상유치, 말이나 하는 짓이 유치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경우에도 정도 무유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정도 무유의 길이 뭔 말이냐면은 정직한 길을 가는 사람은 우환이 없다. 그래.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될 건데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 않고 현실을 모면하기 위해서 서로 죽이고 하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문제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참말인 것처럼 한다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가 어떻게 말하냐? 거짓말을 제 것으로 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말을 제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제 것으로 말하게 되면 문제가 와요. 거짓말을 참말인 것처럼 말하다 보면은 나중에 다 들통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4장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도가 있어요. 바나바가 밭이 있었어요. 사도가 아니죠. 제자인데 사도들이 제자인데 밭이 있어갖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밭을 다 팔아가지고 몽땅 사도들의 발 앞에 바치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 봤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딱 그 모습을 보면서 니만 하나님께 헌금 내냐? 나도 내자. 그래가지고는 자기도 땅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땅값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이 너무 많으니까 부부가 속삭였습니다. 속삭여갖고 우리 땅값을 좀 띄워놓고 하나님께 헌금하자고. 그래 땅값을 속이고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갖고 이것이 땅을 판 가격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가득해서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사단이 가득해서 양심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거짓말을 참말인 것처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쌍묘의 비극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짓말을 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입니까? 남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내가 그런 일을 했으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만 감옥 가겠다라고 하면은 밑에 있는 사람이 살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저들이 다 문제를 일으켜갖고 이렇게 어려움이 왔다라고 말해버리면 어때요? 다 죽이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31명의 왕과 7족속을 너희 손에 맡기는데 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니까 전쟁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뭐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뭐 옷이라든가 이런 거 다 불태우고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땅을 정복하는데 주력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가는 곳곳마다 다 승리가 일어나는데 이상하게 아이성에 가서 왜냐면 대패를 했어요. 대패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줬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대패를 하게 되냐? 승리를 못하고 이렇게 이 조그마한 사람들한테 망하냐?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분명히 이건 우리 무리 속에 누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러고 우리가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제비를 뽑아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누구한테 닥치냐면은 아간에게 딱 그 제비가 뽑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느냐? 딱 보니까 무슨 죄를 지었냐면은 애투 한 벌, 은 20세겔, 금 50세겔 이걸 훔쳐가지고 자기의 장막 밑에다가 숨겨버렸어요. 자기의 장막 밑에다 다 숨겨놨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너는 거역했다. 하나님이 그런데 관심 갖지 말았는데 너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걸 숨겨가지고 모른 척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갖다가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라. 아간과 자기 아간의 부인과 모든 속한 자식들을 다 데려가라. 거기서 사람은 돌로 쳐 죽이고 제사는 불로 태워라. 그래가지고 붙여진 이름이 아골 골짜기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다시 한번 치러 들어가자. 아이성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니까 완전히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은 남에게 피해를 줘요. 거짓말 하려면 또 거짓말 해야 돼요. 그런데 상황 따라서 다 바뀌어버려. 그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 그리 똑같이 다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요. 참 안타깝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그러지 않기로 딱 했는데 어떤 상황이 딱 오면은 그렇게 하자라고 바뀌어버려요. 우리는 상황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뭐에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주의 종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성도들이 일어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만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절대로 이 나라 민족이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바뀐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준 나라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성을 고쳐 낫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을 고쳐 낫게 하리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 성을 고쳐 낫게 하리라. 한국이라는 성을 고쳐 낫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정자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들 서로도 물어뜯고 나는데 하나님 정치하는 이정자들 비롯해서 정말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능력을 믿는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은 미국에서 가장 멋있는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우울증이 와갖고 정신병으로도 입원했었고, 선거만 치르면 맨날 떨어져요. 왜? 성경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니까. 나는 대통령이 되면 노예를 해방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성경에 갈라디아서 2장 28절인가 말씀을 붙들고 3장 28절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갖고 성경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붙었네.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상원 의원, 하원 의원한테 회의를 해가지고 나는 대통령이 되는 목적이 흑인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미국이란 나라가 흑인, 백인의 노예가 흑인이 아니다. 성경은 다 똑같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그래갖고는 해방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야, 우리는 흑인을 노예로 삼아야 돼. 그래가지고 반기가 일어났어요. 그래 그것도 대통령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브라함 링컨과 치열하게 싸움을 벌어졌는데 엄청나게 몇백만이 죽었어요. 결국은 이제 남북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링컨이 제대로 정치하려고 했는데 연극 배우가 그 남쪽에 사는 사람이 결국은 총을 쏴갖고 죽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엄청 대통령직을 많이 수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역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 링컨처럼 멋있게 대통령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대통령이 나와야만이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못 나오면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저 정치하는 이정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진실하지 못하면은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있냐면 너무너무 악을 행한단 말이야. 아방이 너무너무 악을 행하니까 아방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아방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천군 중에 한 영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선지자 400명 속에 내가 들어가겠나이다.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허락해 봅니다. 그래서 선지자 400명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짓말을 하는데 아방은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는 그 여호사밧 왕인데, 이 아방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길앗 나못을 찾아와야 되겠다. 길앗 나못은 원래 우리나라 나라인데 찾아와야 되겠으니까 가서 전쟁하자. 그러면은 여호사밧이 물어봅니다. 왕이여, 선지자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선지자들이 물으니까 선지자들이 올라가면은 승리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야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알려준 겁니다. 미가야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을 갖다가 선지자한테 한번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그냥 올라가지 말고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한번 물어보자. 400명의 선지자 말고 다른 미가야 선지자, 하나님을 능력을 진짜 믿는 선지자한테 한번 물어보자. 미가야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내가 그 모습을 봤다. 한 영이 나타나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영이 돼가지고 400명의 선지자 속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걸 봤다. 올라가면은 아마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되기 전에 그 말을 듣고 쫓아와가지고 미가야의 뺨을 탁 때려붙단 말이에요. 뺨을 때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다 버리라 그랬어요. 고통의 음식을 주고 고통의 물을 주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다 버리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선지자의 뺨을 때렸는데 열왕기하 25장 1절로 17절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발에다가 착고를 채가지고 수레에다 달아가지고 질질 끌고 가면서 죽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결국은 누구의 말이 맞은 거요? 미가의 말이 맞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도무후라는 말은 뭔 말이냐? 정직한 길을 걸어가면은 우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들을 이야기하면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그러나 사실들을 이야기하면 지금 당장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지나놓고 보면 우환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문제돼가지고 어려움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할 줄 믿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